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성장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커가겠다는 그런 생존, 이 성장 본능은 내가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보다 어떻게 보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이를 다 쪼아먹고 배가 부른 새가 나무가지에만 앉아있지 않고 여전히 날개를 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열매를 맺은 나무도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무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가지를 넓게 뻗으려고 하는 성장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보다도 현재보다도 더 나아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더 이루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지고자, 나의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그걸 다 모르죠. 어렸을 때는 목표가 없지만은 참 너무 노니까 제가 어머니가 참 심하다 할 정도로 노니까 6학년 때 붙잡아 놓고 2월달 3월달 그때 얘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 이러다가 나중에 뭐가 될래? 글쎄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목사가 될 줄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너 이러다가 뭐가 될래? 나중에 이렇게 놀다가. 그때는 입시가 있었죠. 중학교 입시가. 그래서 저를 학원에 집어넣습니다. 6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뭐 지금도 학원을 정신없이 다니지만은 저도 학원을 그렇게 다녔어요. 얼마가 놀기만 하면은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입학시험을 학원을 다니면서 입학시험을 보러 갔는데 1차가 떨어졌습니다. 참 엄마도 실망하고 저도 실망하고 너 나중에 뭐가 될래? 2차를 갔어요. 6학년 동안 열심히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는데 수험표 받았는데요. 1111번이었습니다. 가슴에 딱 달고 마당에 학교 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정해진 시험 장소로 가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같은 또래들이죠. 입시생들, 수험생들. 제 어떤 애가 제 수험표를 가슴에 단 수험표를 보니까 1111번이니까 희죽희죽 웃더니 큰 소리로 얘 수험표 좀 보라고, 짝대기가 4개라고, 다 틀렸다고, 시험 보란 많아라고. 얼마나 제가 속상했는지. 짝대기가 4개예요 1111번이. 그래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엄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시험 시간에 하루 종일 시험 봤는데
국산사자, 뭐 음악,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미술, 뭐 온갖 걸 다 보죠.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그래 시험 다 치고 나왔죠. 참, 너 이러다 뭐가 될래? 넌 1년 내내 그런 귀에 뱅뱅 돌고, 시험 그때는 게시판에, 학교에 게시판에 수험번호를 적어서 합격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1111번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나 이러다가 어른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입학식이 있는데 2월 뭐 중순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 그때는 연락수단이 많지 않으니까 학교 예비 소집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가니까 저보고 입학식 할 때 학생 대표 선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시키는지 몰랐죠. 나중에 입학 선서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11번 짝대기 4개 다 틀린 게 아니라 1111번 짝대기 4개 4개가 틀렸습니다. 전 과목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전 과목에 4개가 틀렸어요. 111번이면은 아마 3개가 틀렸을 건데 1111번이라서 4개가 틀렸습니다. 엄마가 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이러다가. 아버지들이 왜 열심히 일할까요? 내 가정을 지키려고, 좀 더 나아지려고. 못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 자식 좀 더 잘 먹이려고, 좀 더 잘 입히려고,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려고.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장 본능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망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에서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더 나은 삶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욕심, 헛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수도 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뭐 뉴스거리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인간의 문제들은 과도한 욕심과 헛된 욕망에 기인합니다. 이게 더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누르고자 하는,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애가 넘치는 동생과 형이 살았습니다. 하는 형제가 일을 다 하고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가 있는데 흙에 이렇게 얼핏 보니까 금묻이였습니다. 금덩어리 2개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얼핏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동생이 얼른 집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것을 형이 봤습니다. 쳐다보고 있는 형에게 하나를 주었습니다. 하나를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진 거죠. 형과 동생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의가 좋은 우리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한참 가다가 주머니에 넣고 두 형제가 차츰차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속으로 아이고 내가 내 혼자 이 길을 혼자
갔다면은 2개 다 내게 될 건데 괜히 형하고 같이 왔구나. 하나를 형한테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도 말은 안 했지만은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녀석이 내게 주기는 좋지만 큰 거는 지가 가졌을 거야. 내가 먼저 금덩이를 발견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한참을 가다가 조그만 강을 건너서 나룻배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동생은 참다 못해서 주머니에서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요사스러운 물건이로구나. 없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마음이 편했는데 천하의 골칫거리로구나. 그러면서 금을 강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아니 아우야, 너 지금 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평소에 형을 따르고 형을 좋아했는데 이놈이 생기고부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형이 그제서야 깊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실은 나도 그랬다. 이놈은 우리의 마음에 병을 주는 놈이야. 그리고 던져버렸습니다. 혹시 속으로 목사님 그 강이 어느 강입니까? 과도한 욕심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함도 없습니다. 나눔도 없습니다. 아주 고약한 불행한 삶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행복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다가온 것은 끝없는 욕심, 덧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불안, 불행,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차지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더 갖고 싶고, 여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자족함이란 없습니다. 만족함이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누는가요? 그런 사람은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임금이 되어서 기원전 4세기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또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땅을 점령하고 저 인도까지 점령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약관의 알렉산더, 그는 오랜 전쟁을 마치고 너무너무 고달픈 몸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오다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님 나이 33세에 죽었습니다. 죽을 그때쯤 돼서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33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일화를 남겼죠. 정복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석관을 만들 때 양쪽에 구멍을 2개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손이 들어갈 만하게. 내 팔을, 그때는 석관 시대였으니까 요란한 석관으로 그 구멍에 양쪽으로 내고 뚜껑을 닫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실화인지 일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죽어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올 텐데
나를 보는 사람마다 석관 밖에 손을 내밀고 있는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빈손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그런 거 못 만났다, 예수 믿고 나 그런 거 몰랐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게 있었느냐?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될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십자가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형을 집행하는 채찍을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있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랬던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최대의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만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워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패배주의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이 내가 지금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자족함을 십자가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고 비결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배움이 끝인 사람이 불안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도를 배운 거죠. 십자가의 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하셨는데,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주로 누구에게 행하셨느냐? 그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기적 다 그 사람들에게 행해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좋은 포도주 잔치집에서 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혜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띄워줬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줬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렇게 한번 해줬네요. 베드로에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럼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쓸만한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없지만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람들은 누구냐?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배워야 성장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와서 배우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내적인 성장에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안 되듯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우리 교회 교우들도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목사와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매 똑같 10년 신앙생활에도 말투 바뀌지 않고, 태도 바뀌지 않고, 헌신이 바뀌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족함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배움이 멈추면 위험합니다. 내 스스로 배움이 멈췄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건지. 독일의 작가 퀸터 글라스, 그는 양철북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 영화는 그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래전에 영화를 봐서 힘이 안 돼. 오스카라는 어린애예요. 3살짜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이야기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기가 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3살짜리로 남아 있습니다. 키가 1m 안 되는 아이로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두려운 것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거나 그 활동 영역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그릇이 커지고 내가 배웠노라. 예수님 내게 와서 배우라. 얼마까지 커져야 되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의 성장 한가운데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장 한가운데 자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교회에 보여주는 모습이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의 그 성장, 신앙의 성장의 한가운데 우리는 자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좀 없고 부족해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시는군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불만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그것을 영적 결핍 현상이라 그럽니다. 뭐가 결핍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죽을 때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늘 마음의 궁핍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유로움도 없으며 각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누가 사서 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너그러움과 생각의 여유로움과 진정한 감사가 배어나옵니다.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5cm인지 10cm인지 3m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문제는 앞에 놓여 있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지금 주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각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배우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한 사람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여유로움도 있어요. 가져서 여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족함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웠지만은 그는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 저 사막에 나가서 그렇게 집 짓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현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누릴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헛된 것을 쫓아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도 크지만 잘 되겠다는, 더 커야 한다는 성장의 본능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나고, 살아가면서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로 채움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과 감사함과 자족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배우기를 소망하고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커지기를 원하고, 주신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